계속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지난주에 우리가 11장 13절부터 21절도 또 한번 또 쉐마의 개념이 나온다. 그래서 어디 가나 들어가나 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새기고 옷술에도 붙이고 또 미간에도 그렇게 표를 삼고 이런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도 마지막 말씀에 가감 없이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그 말씀을 받고 또 말씀을 받은 대로 지켜 행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 요단을 넘어 지시하는 땅으로 가지 않았지만은 이미 그곳에 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라는 것을 하나님이 먼저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래에 될 일을 이렇게 정확하게 바라보시고 마치 지금 된 일 같이 그렇게 그의 자녀들에게 명령하시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구약이나 신약이나 끊임없이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고 또 우리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고 언제든지 그러한 대망이 있습니다. 신앙에는 그래서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 바로 우리가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지난주에 12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신다. 그러면 과거에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돌보아 주시는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부모가 자녀를 돌보듯이 돌보아 주시는, 뭘 남겨놓고 이렇게 떠나가신 게 아니라 지금 돌보아 주시는 그겁니다. 돌보아 주시는 땅이고 그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때를 따라 비를 흡수한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지 않습니까? 바로 가장 좋은 땅은 이미 된 땅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셔서 그때그때 비를 주실 때 그 비를 저장하고 그 비가 저장되고 이제 비가 졸졸졸졸 산곡을 타고 내리고 그게 가장 좋은 땅이다. 그래서 고센 땅에서는 그들이 발로 물을 대었거니와, 이거 지난주에 말씀이었습니다. 발로 물을 대었거니와 이제는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근데 산과 골짜기는 단점은 있어요. 뭔가 하면 비가 안 오면 안 되는 거예요. 때를 쫓아 비가 와야 됩니다. 계속 강물이 흐르듯이 그렇게 되진 않거든요. 그런 단점은 있는데 장점은 뭐냐? 때가 맞게 비가 온다면 가장 좋은 곳입니다. 그 땅이. 때가 맞게 비가 온다면. 사실 어떻게 보면요, 그러한 벌레나 곤충이나 이런 것도 많이 없고요. 그게 좋은 땅이란 말이에요. 그게 사실은. 그래서 사실 최고의 땅이 뭐냐 하면 산과 골짜기가 있고 그 안에 마을이 형성되고 그리고 그 산과 골짜기에서 비를 흡수해서 그게 이제 시절을 쫓아. 그러면 과일도 맛있고 물가의 과일보다 산곡의 과일이 맛있단 말이에요. 산곡의 과일도 맛있고 그곳에는 또 뭐예요? 짐승도 살고 그러니까 참 그게 다만 이제 비가 제때 안 오면 짐승도 먹을 게 없으면 사람은 섞여가고 이제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최고 좋은 땅은 하나님이 살아 계셔서 최고 좋은 땅이다 이거죠. 하나님이 살아 계셔서 최고 좋은 땅이다. 그것을 지난주부터 계속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보면 5절에 보면 오늘 몇 차례 이런 개념이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는 땅이다. 참 이게 뭐겠어요?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는 땅이다. 우리가 이스라엘 땅이다 이렇게 부른다면 예컨대 엘이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는 땅이다. 이 말은 어떤 표현입니까? 바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컫는 땅이다. 혹은 여호와의 땅이다.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일컫는다 이러면 여기는 요셉의 지파, 저기는 므낫세의 지파. 사람의 이름으로 이렇게 지경이 있다 그러면 이 12지파의 땅은 다 여호와의 땅이다. 하나님의 땅이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는 땅이다.
그러므로 그곳에서 제사 드리고, 오늘 특별히 5절에서 7절까지 부분에 보면 요 부분이 두 번 반복이 되거든요. 사실상 두 번 반복이 되는데 5절에서 7절까지 나오고 또 그 다음에 이어서 14절까지 또 한 번 더 이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하면 제사를 그곳에서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는 땅에서 제사를 드리라. 크게 보면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고, 그 중에서 홀리 오브 홀리, 바로 지성소가 있는 예루살렘, 그곳이 이제, 그러니까 오늘 이제 말씀해 보면 특별히 하나님이 정하신 곳,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고, 크게 보면 이제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는 땅은 크게는 이제 이스라엘 경내, 그러니까 가나안 땅,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고, 5절에서 7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서 먹고, 그러니까 제사 드리는 게 제1에 항상 먼저 앞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 우리가 십계명으로 말하면 경건의 계명,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먹고, 그건 이제 우리가 누리는 거, 누리는 거죠. 이것도 물론 크게는 경건의 계명도 되지만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 그리고 복주심으로 즐거워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번제와 제물과 11조와 서원제와 이런 것들을 그 길이로 가져다 드리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지만, 크게 보면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그 여호와 앞에서 먹고,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서 먹는다는 것은 엄격히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먹는 게 그냥 제사예요, 제사. 그래서 우리가 신약 시대 때 보면 성찬이 따로 없고 예찬이 따로 없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더불어 먹고 마셨다라고 하는 게 그게 전체적으로 그냥 성찬이다 이렇게 보고, 성찬과 예찬이 구별이 안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너무 멀어서 갈 수 없을 때는 각각의 땅에서 먹으라, 이 말은 사실상 그들이 음식을 먹는 거예요. 음식을 먹는 건데 여호와 앞에서 먹는 거예요, 사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거든. 각각의 곳에서 먹는데 제사는 한 곳에서 드려야 된다,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면 먹는 거가 뭔데 그것도 장소를 정하냐 이렇게 할지 몰라도, 다만 제사장들의 성물은 알다시피 여호와께 드려진 성물은 성전 안에서 먹어야 되잖아요, 제사장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음식이라는 게 뭐냐 하면 그 개념이 있어요. 음식도 하나님 앞에서 제사의 일부로 먹는 거예요. 모든 음식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할 때 그 양식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실상. 그러니까 엄격히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안에서 1년 내내 먹는 거라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다만 너희들이 멀거든 각각의 처소에서 먹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드리고 그렇게 먹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의 이 음식 개념은 여호와 앞에서 먹는, 오늘 7절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이 개념입니다. 그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으로 모든 가족이 즐거워하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즐거워하라는 것도 명령입니다. 즐거워하라는 것도. 그래서 우리가 주일 설교 때 안식일에 밀을 따먹는다, 그래서 밀을 부어서 먹는데 안식일에 그 음식은 금해요. 안식일에는 그 음식 못하게 한다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냐, 안식일은 즐거운 날이다는 거죠. 그래서 즐거움을 즐거워할지리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는 땅에 사실상 찾아 나아가서 5절에 보면 이게 상당히 중요한 그런 이제 개념입니다. 우리가 사실 왜 하필 하나님이 한 곳에서 예배드리라 합니까? 왜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드리라 합니까? 신약 지금 이 시대로 말하면 뭐 각자 집에서 드리면 안 됩니까?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뜻은 그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폐역한 출발이 뭔가 하면 다 산당을 짓는 거예요. 그냥. 뭐 예루살렘 가서 예배드리냐. 뭐 하나님은 그곳에만 계시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곳에서 당을 짓자, 저곳에서 산당을 짓자. 그리고 뭐 그리심산에도 그냥 하나님이 계시다 하고 그렇게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 앞에서 먹고 그리고 복주심을 즐거워하라. 이 세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그 앞에서 먹고 모든 일상이 예배라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삶이 예배다. 모든 먹는 것이 그냥 예배의 일부다.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서 먹고 그리고 복주심으로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가족 개념, 이 개념은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개념입니다.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한다. 7절에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한다. 하나님의 가족. 이게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개념이거든요. 교회 개념. 이스라엘은 민족 개념이라는 것도 있지만 사실상 이스라엘의 오늘날 교회로 말한다면 가족 단위의 개념이 있어요. 그렇게 할례나 이런 개념들이 가족의 경내에서 이렇게 거행된다. 이렇게 봤을 때는 구약의 가족 개념이 신약의 교회 개념하고 또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는데 8절에 보면 오늘 우리가 제목을 잡았지만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오늘 여기에서는 사실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40년 삶의 결산은 이거예요. 소견대로 했다 이거야.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참 그래도 그런 게 있잖아요. 뭐 불평을 좀 하고 했어도 산에 꼭대기까지 올라갔으면 내가 했다 하면서 야호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하나님의 사실 판단이에요. 지금까지 너희들 소견대로 했다 이거예요. 너희들 소견대로 이거. 잘한 거 하나도 없어요.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자기 소견대로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이게 모세의 판단이겠습니까? 하나님의 판단이시겠죠. 너희들 소견대로 하고 있다 지금.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신명기 9장 봤을 때 7절에 보면 뭐라고 나왔습니까? 그들이 늘 여호와를 거역했다. 그들이 늘 여호와를 거역했다. 40년 동안 여호와를 늘 거역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오늘은 각기 소견대로 행했다. 우리가 사사기에 보면 마지막 장 21장의 마지막 절에 보면 그때에는 그들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 가지고 각기 소견대로 행했다. 그게 사사기의 결산이잖아요. 그들이 사사기의 딱 결론이 뭐야? 각기 소견대로 행했다. 사사시대 때. 그러면서 이제 새 시대가 열리는 게 한나의 기도로부터 시작되거든요. 그게 사무엘이거든요. 한나의 기도로부터 시작되고 제사장이 하나 세워지고 사무엘이 세워지고 또 엘리 제사장이 있지만 사무엘이 세워지고 선지자가 세워지고 제사장이 세워지고 그다음에 왕이 세워지잖아요. 사울로 시작하지만 끝내 다윗으로 왕조 언약이 그게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건데 그래서 새로운 시대 때는 선지자 제사장 왕의 이제 그러한 개념으로 시작이 되는데 사사시대 때는 뭐예요? 각기 소견대로 행하고 보면 참 사사시대 때는 그러한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죠. 그 소견대로라는 게 오늘 여기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견대로가 계속 되어 온 거라 이게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건하고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그들이 언제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까? 우리 성경 전체를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잘 섬겼을 때가 몇백 년이나 됩니까? 그렇게 보면 한국교회 130년, 우리 개신교 130년 정말 귀한 거예요. 사실 신앙의
잘 믿었고 이렇게 말씀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저는 한국교회 정말 귀하다고 생각해요. 예. 짧은 게 아닙니다. 짧은 게. 이스라엘이 얼마나 잘 믿었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잘 믿을 때 얼마나 있습니까? 겨우 뭐 여호수아 들어가자마자 또 대버 사사기 시대죠. 뭐 또 다윗이 좀 그런 본방 또 국가가 해서 뭐 그대로 그냥 또 멸망까지 가죠. 그 사실상 예수님 오기 전까지 한마디로 우리가 결론 낸다면 속인 대로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속인 대로 사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 그러면 하나님이 참고 못 혼을 내고 또 회복시키고 그게 선지서들이에요. 그 선지서들이 그렇게 많다고요. 선지서가 한 것만 있으면 되고 두 것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대선지 소선지서가 많잖아요. 그래서 선지서가 뭐예요? 보라 심판과 회복이 주제 아닙니까? 잘못된 걸 꾸짖고 또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각기 소견대로 행했다. 한 세 가지 정도 생각해 봤습니다. 각기 소견대로는 첫 번째는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 인간이 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본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편이냐 사람 편이냐. 처음에 인본주의입니다. 우리 신본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세속주의다. 세속주의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세상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이거 거꾸로 말하면 신민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되는데 세상의 백성이 되어서 산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서 세금도 내고 군역도 하고 이렇게 살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렇잖아요. 이게 두 왕국이잖아요. 우리가 두 왕국에 산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바로 자기 소견대로 다 하는 것은 세속주의고 그 다음에 또 생각해 본 것은 현세주의다. 현세주의. 지금 이게 끝이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것이 바로 자기 소견대로 사는 거다 이 말이에요. 내가 보기에는 이게 좋다. 이게 좋다. 이건 참 현세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영복이 돼야 되는데 영원한 복락이 돼야 되는데 영복이 되지 못하고 그냥 요거 좋고 저거 좋고 그냥 그게 소견대로 행하는 거예요. 내 마음 가는 대로 행하는. 그래서 인본주의, 세속주의, 현세주의. 그래서 제가 이 설교문에 인본주의의 반대는 신본이고 세속주의의 반대는 신민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현세주의의 반대는 바로 영복이다. 영생인이다.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뭐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자기 소견대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이제는 내 소견대로 살지 말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적과 꿀이 흐른다. 그들을 물리쳐 주신다. 그러나 너희들이 할 것은 하나를 알아야 된다. 너희들 마음대로 살지 마라. 내 뜻대로 살아라 이거죠. 그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너희들 소견대로 살지 마라. 벌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뭐 할 건가? 계획 잡느냐? 계획 잡지 말고 제사 드릴 생각부터 해라. 그게 우리 청교도 아닙니까? 어디든지 가면 교회부터 짓는 거. 그게 청교도 아닙니까? 그래서 그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인데 오늘 9절의 말씀에 그곳이 무엇보다도 예배터가 돼야 된다. 오늘 14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이런 것을 우리가 소위 이제 신학에서는 중앙성소주의라고도 해요. 중앙성소주의다 이러면 성소가 중심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이 중심이다 이거예요. 성전 중심에서 모여들어서 예배를 드리라.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 이렇게 거리보다도 이렇게 교회에 모인다는 이 개념이 있다고요. 사도행전에도 모이기에 힘쓰고 이 구약시대 때도 이 개념입니다. 사실 멀잖아요. 걸어오잖아요. 또 짐승을 잡고 온다고요. 그 짐승을 끌고 온단 말이에요. 본래 끌고 와서 그 짐승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는 그 허락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허락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짐승 값을 낸다든지 아니면 그것을 대체해 가지고 거기 와서 돈을 내서 그 짐승을 해서 낸다든지
그렇게 하잖아요. 사실. 근데 이게 예배라는 것이 찾아 나아가서 오늘 아까 5절 봤지만 찾아 나아가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이 개념, 이것이 우리가 새겨야 되는 개념입니다. 찾아 나아가서 예배를 드린다. 이 개념이에요. 내 옆에 더 좋은 것이 있다. 더 물 좋고 산 좋은 것이 있다. 오늘 2절에 보면 높은 산이든 낮은 산이든 푸른 나무 아래든 이게 전부 산당이라는 개념이거든요. 산당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야, 참 암자도 좋고 돌도 좋고 막 나무도 푸르고 여기에 그냥 뭐 하나 지어서 여기서 기도하면 좋겠다. 여기서 예배 드리자.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내 소견이란 말이에요. 내 소견에 좋은 대로 그냥 그리고 무슨 사사시대 보세요. 그냥 에봇 하나 잘 챙겨놓고 누구 하나 레이기 사람 하나 있으면 불러다가 그냥 내가 그곳에서 당을 짓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단 지파의 또 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그게 들어가서 해야 될 것이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교회에서 참으로 저도 옛날에 앙심리교회나 이런 데 보면 다 앞자리 지키고 이제 하시는 그런 이제 연로한 분들 그런 분들이 사실 귀한 것입니다. 사실 참 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모른다 안다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구역구역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먼 거리라도 또 구역구역 가고 집으로 가고 또 모이고 그 개념이 있습니다. 그 개념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예배 개념이 이렇다면 삶의 규범 아까 있었지 않습니까? 여호와 앞에서 먹으라 했는데 음식을 먹는 게 전부 다 신전의식이 있다는 거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음식을 먹는다는 거 그 개념. 그러니까 우리가 일용할 것을 주시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러잖아요. 날마다 먹을 것을 주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시편에 나오지만 그래서 고기를 먹되 피채는 먹지 말라라고 얘기하겠습니다. 물론 오늘날 이게 그대로 적용이 돼서 무슨 해를 먹지 마라 그거하고 관계없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신약 시대 때는 문자적으로 구약에 이러한 말씀을 받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의미는 뭘까요? 의미. 뜻은 우리가 받아야 되거든요. 뜻은 성취되어 있거든요. 그 자체의 의식은 폐지되었지만 고기를 먹어라 피째 먹지 말라 피는 땅에 쏟을 것이며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생명을 먹는 게 아니라 고기는 음식을 먹는 거다. 생명을 먹는 마음으로 고기를 먹지 마라. 죽이는 마음으로 먹지 말고 하나님이 음식으로 준 것으로 먹어라. 그거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생명을 해치는 어떤 그러한 면으로 누구를 죽여서 막 그것을 노력해서 먹는다는 그런 마음으로 항상 생명을 죽이는 게 아니죠. 내가 죽여서 그냥 먹어버릴거려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습격해서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음식으로 주셨다 이거죠. 그러니까 피째 먹지 말라는 것은 뭔가 하면 생명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이 생명을 해야 한다 그러면 아이고 불쌍한 짐승을 왜 죽여요 할 수 있겠지만 죽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음식을 주신 거지. 그러면 우리가 좀 그 음식의 질서가 생기지 않을까요? 죽이는 게 아니죠. 죽이는 거로 하면 불쌍하죠. 가축을 기르다가 어찌 그걸 또 잡아서 먹겠습니까? 불쌍하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음식의 질서다 이거죠. 음식의 질서인데 생명을 먹는 것이 아니라 오늘 23절에 보면 이게 두 군데나 나오는데요. 피는 그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그래서 이것은 문자적으로 아까도 말씀했지만 받지는 않습니다. 뭐 어느 지역에서는 뭐 생거를 먹더라.
그건 비성경적이다. 지금 그렇게 할 일은 못 됩니다. 그건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예. 죽이고 살리는 게 아니라 음식을 주신 것이다 이거죠. 음식을 주신 것으로 취하라. 예. 생명은 피에 있고, 예. 그건 이제 우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레위기에도 나오고. 그래서 생명을 고기 안지 먹지 말고, 그리고 들여진 초태생 첫 열매는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서 성소에서 먹어라. 고시가 포도주와 기름의 11조, 소와 양의 처음 난 것, 선애물, 그 다음에 거제물, 그 다음에 낙헌 제물, 이런 감사 제물 이런 것은 태워 없애지는 않잖아요. 번제는 태워서 드려지만은 이런 것은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성소 안에서 자녀 노비 성중의 레위인과 함께 먹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구체적으로 이런 것을 다 헤아려서 오늘날 뭐 조목조목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아까 말씀같이 그 뜻이 무엇이냐. 오늘은 바로 예배의 중심이다. 그 다음에 삶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다. 그 중에서 먹는 것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먹는 것이 삶에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것인데, 그러나 이미 우리가 신명기에 보았지만 8장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데 그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물과 선물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서 먹고 그렇게 하라. 그러면 영구한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제 한 부분 잠깐 우리가 이제 새길 것은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바로 이방의 신들을 멸하라는 것입니다. 쫓아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단을 헐고 주상을 깨뜨리고 나중에 이제 여룻바알, 바로 기드온이 이 일을 가장 편하게 했죠. 그냥 없애버렸잖아요. 깨버리고. 그래서 기드온이 큰 용사다. 그런데 믿음으로 했는데 제단을 헐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사실 이게 쉬운 것 같아도 쉽지 않다고요. 이것이 쉽지 않아요. 종교적인 것을 확 없애기가, 요시야가 종교개혁했지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31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 조금 새겨질 것이 있는데, 잠깐만요. 30절입니다. 30절에. 다른 신들의 신을, 그들의 신을 탐구하지 마라. 이렇게 나와요. 탐구하지 마라. 저도 이제 학생 중에게 그러거든요. 주의 백성이 무슨 할 일이 없이 다른 종교에 관심을 갖냐. 관심을 갖냐. 뭐 따졌으면 믿냐 우리가. 다른 것은 우리가 나 혼자 촌에 가서 전도 사역도 해보고 또 외국에도 가서 선교도 해보고 이런 경험은 좋지만 다른 종교를 경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건 난 용납 못한다. 그 자리에 가지도 마라. 무슨 집회한다고 막 하는데 전도사들이 그 자리에 앉아있고 그건 용납 안 된다. 그들의 신을 탐구하지도 마라 이 말이에요. 관심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호와가 아니면 깨뜨리면 될 일이지 비교하고 따지고 그러다 보면 또 그 자리에 둔다 이 말이에요. 뭐 이것도 괜찮네. 뭐 이것도 사랑이네. 뭐 이것도 뭐 풍요신이네. 바알신도 뭐 바알신 성기나면 망하는 건 아니네. 뭐 곡식도 잘 된다는데 뭐 좋은 게 좋죠. 그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가장 싫어하시는 겁니다. 우상은 해치지 않는 거예요. 사람에.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나 아실 것은 우상은 하나님을 떠나게 하기 때문에 멸망한다고요. 제가 프랑스 파리에 가보니까요. 들어가 보진 않았는데 그냥 석 지나갔는데 솔본 대학 옆에 가니까 판테온이라고 있어요. 만신전이라고.
여기가 기독교 국가지만은 만신전이라는 게 또 있구나. 그러니까 옛날 이야기겠지만은 모든 신들을 다 갖다 놓고 진열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이 만신전이 또 어디 가면 있는가 하면요.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니까 만신전이 있더라고요. 가이사랴 빌립보,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곳.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빌립보 가이사랴라고도 하죠. 그곳에 가니까 지금도 돌이 막 뒹굴어요. 이신 저신. 그러니까 거기 옛날에 만신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게 뭔가 하면 이게 무슨 말씀인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도 이신 저신 다 갖다 놓는 거예요. 다. 그리고 다 익선이다 하면서 믿는 거예요. 이신도 믿고 저신도 믿고. 유일하게 하나님만 믿으라는 것은 기독교밖에 없어요. 다른 신들은 다 신교예요. 다른 신들은 이것 저신 다 이게 다 신이거든요. 그게요. 그러니까 다른 신들을 탐구하여 이 민족은 그 민족이 보니까 그 섬기니까 잘 되더라. 그거 갖다가 쓰고 저거 갖다가 쓰고.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그걸 이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32절에 모두에서 이야기했지만 가감하지 말라. 여호와의 말씀을 붙이지도 말고 빼지도 마라. 나중에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이 종교주의자들이 이걸 했단 말이에요. 가감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가감하지 마라. 있는 그대로 더하지도 말고 덜하지도 말고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각기 소견대로 행하지 말라라는 말씀 새기게 하시고 인본주의고 또 아버지여 세속주의고 그리고 이 시대에 머물러 있는 현세주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멀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또 영생을 생각하며 영복을 생각하며 우리가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내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말씀을 가감하지 않는 그 자리에 저희들 서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우리 십자가지기 성도님들 이 가감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일용할 양식의 큰 역사와 하나님 앞에서 먹고 누림의 즐거움이 모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